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만남, 교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식사 시간은 너무 귀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합니다. 밥 먹었니?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유학으로 인해서 매우 고생하고 있는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항상 묻는 말이 밥 먹었니? 밥은 잘 먹고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엄마에게 볼멘소리 합니다. 엄마는 나에게 밥 먹었니라는 말밖에 못해? 나 어떠냐고, 몸은 괜찮느냐? 무슨 힘든 일은 없느냐? 어떻게 공부는 잘 돼? 나는 그런 말 하지 못해? 세상에 밥 먹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다 밥 먹고 살아. 왜 엄마는 나에게 밥 먹었니라만 질문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고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본인이 자녀를 낳고 엄마가 되고 나니 이제는 엄마의 그 말이 밥 먹었니가 세상 가장 따뜻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밥 먹었니 안에는요, 잘 지내고 있니? 몸은 괜찮니? 어때? 사는 건 힘들지 않니? 라는 말이 다 포함이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내 자신도 자녀에게 밥 먹어라, 밥 먹었니? 밥 잘 챙겨 먹고 다녀야 된단다 라는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사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고 당신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밥 먹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밥은 여느 때 제자도 같이 먹었던 밥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가 되며 유월절 전날에 식사했던 그 식사이며, 그리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그 식사가 우리 기독교에서 2대 성례전이라고 하는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이 제정되는 그 식사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인 금요일이 아닌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우리 밥 먹자, 우리 유월절 식사하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월절의 의미를 알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은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너무 교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여러분, 동물부터 시작해서 모두 태어난 첫째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안에는 모든 동물들의 죽음의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첫째 아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의 첫째 아들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통곡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처벅처벅 바르기 시작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유월이란 뜻은 넘어가다, 뛰어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죽음의 재앙이 무엇을 볼 때요?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아멘. 한 번 더 구체적으로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피를 보면 주님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는, 그 피가 발라있는 그 집에는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니라. 아멘.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어떤 저주도 그 가정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여라. 그 피를 기억하여라.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는 죄 사함의 피며 구원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예수를 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은 피가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피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죽음과 재앙에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되는데,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됐죠.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존재인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수치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고자,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고자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자기 몸을 가리네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이었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잎은 해가 뜨면은 여러분, 그 뜨거운 햇살에 부스러집니다. 그냥 부스러져요. 그들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들 부끄러운 몸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무화과 나무잎을 덮고 있는 그들을. 그러나 그 나무잎은 부스러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 단 한 번도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피가 필요 없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은 동물을 죽이십니다. 그곳에 피를 내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죄인인 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동물은, 내가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 동물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나에게 입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피가 흘릴 필요가 없어요. 울음소리가 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물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나의 수치를, 나의 부끄러움을 덮은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존재 자체가 민폐입니다. 누군가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희생시키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너하고는 상관없어. 이건 내가 치를 거야.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만 죄인인 우리가 머무는 것 자체가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피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피가 흘러지지 않고서는, 누가 희생당하지 않고서는 내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고기 타는 냄새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죄를 지었으면 오늘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 또 죄를 지으니까 또 주님께 나아갈 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여서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양을 죽입니다. 그의 손에는 피 비린내가 나고요, 성전 안에는 고기 타는 냄새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그 피가 난 자는 그곳이 아름다운 곳입니까? 아니죠. 양들은, 토살당한 양들은 죽겠다고 옵니다. 시퍼런 칼을 그들의 목에다 갖다 댑니다. 죽지 않겠다고 울고 있는 양들, 그리고 죽어야만, 너희가 죽어야만 내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죽여야 하는 제사장. 우리의 존재 자체가 민폐예요. 우리가 존재 자체가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픔과 슬픔만 주는 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무능한 모습인 인간의 몸으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여인의 보호를 받고 여인에게 매달리는 그 하나님,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전지의 주관자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보호를 받고 여인에게 매달려 있고 여인에게 양육받는 그 모든 사건이 해석이 됩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노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몸으로 오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싶어서,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아셔요.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너무 잘 아십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와 함께 이제 내가 너 안에 거할 것이란다. 그러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살이 찢기셨고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갔던 어린 양의 피와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하고는 완전히 다른 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붙잡았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지면 또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양을 잡고 그들의 손엔 피 비린내가 나고 성전 안에는 고기 타는 냄새로 지독합니다. 양은 계속 죽어나갑니다. 불쌍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완전한 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데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분의 피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는 완전한 피를 우리 몸에 발라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 피를 받아 마시라. 아멘. 내 살을 받아 먹으라.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7절 말씀인데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뭘 마셔야 됩니까?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의 몸을 먹어야 되고요,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고 참으로 은혜스러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내 죄를 덮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에게 희생을, 누군가에게 아픔을,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과거 우리의 존재는 민폐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희생을 주고 누군가에게 슬픔을 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주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렸단다.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존재 자체가 축복이야. 때로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죠.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며 양 잡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젠 필요 없어. 양 가지고 올 필요 없어. 히브리서 10장 말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누군가 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너 때문에 너의 불순종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고생해야 되는, 죄로 인한 저주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몸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아직까지 예수께서의 보혈의 피는 마시지 아니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해서 왜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또 누군가를 희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제 다 치워버리고 나로 인해서 자녀를, 이웃을,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오늘 예수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몸을 받아 마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사하셨는지, 여기서 이것들이란 건 죄와 불법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인한 가난, 질병, 흑암의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나 그 피와 살을 거부한다면, 그 피와 살을 여러분이 거부한다면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고 슬픔이며 희생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받아 먹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주님께서 손을 뻗어서 받아 먹으라 할 때 받아 먹으면 돼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제 받아서는 take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걸 receive, 받아들이다 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을 받으라 하시는 것처럼 떡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떡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십시오. 받아 들이십시오.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그 음식이 저장이 되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받아들이라 할 때 그 말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은 내 삶을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그 말씀은 내 삶을 여러분 다스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하고 그분에게 항복하기를 싫어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면서 여전히 내가 왕이 되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내가 앞서기를 좋아한다면 이것은 반역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살을 먹었다면, 그 피를 마셨다면 주님께서 받아들이라 한다면, 오늘 말씀을 건넬 때 받아들이라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식이 끝나고 난 후에, 성만찬이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원하나이다. 내 의지를 꺾었던 그 시간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었던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셨고 예수의 떡을 먹었다면 이제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높이고 감람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의지를 꺾으시고 내 교만함을 꺾으시고 내 생각을 꺾으시고 예수의 피를 마셨기에 내 몸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살을 먹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 몸속에 예수의 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가 지금 살았던 삶은 이제는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교만들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도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자리, 감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끝에는 부활이 있어요.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